안녕하세요. 제가 번역에서 낭독했던 그 초자아적 삶, 그, 더 임퍼서널 라이프 원제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내 안의 나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거기 보니까 제가 이제 구글에서 다운받은 건데, 네 번째 판이구만요. 1920년에 발행됐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내 아는 나라고 이제 번역된 책을 읽으면서 제목 제가 이제 이 원서를 보면서 왜 내 아는 나라고 번역을 했을까 제목을 붙였을까 이런 이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원제가 임퍼서널한 게그 초자아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 안에 나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내 안에 신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지만 그 어떤 개체성에 대한 그런 느낌을 벗어버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임퍼스널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번역을 하고 낭독할 때는 초자아적 삶 이렇게 제목을 원제 그대로 붙였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윗신이라는 말이 무수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참나, 신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안에 나가 잘못된 제목 붙이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어,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방점을 어디다 두느냐. 내 안에, 안이랑 윗신에 두느냐, 임퍼서널에 두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불교에서도 무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교에서도 극기라는 말을 쓰죠. 이제, 안해인가요? 거기 공자님께, 어, 인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공자께서 극기복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기, 그 다음에 또 무아, 그리고, 어, 예수께서도 저는 이제 그것이 참 이해가 상당한 부분은 안 됐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라도 아마 요한복음에 나온 것 같은데 생명 소중한 건데 왜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하늘나라가 자기 것이라고 하나 이게 참 오랫동안 의문이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런 맥락 아닌가 무아나 극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개체성을 가진 그 존재들로서는 이 전체와 하나 되는 합일되는 거기서 이 무아 그러니까 임퍼스널이 핵심이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임퍼스널을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이야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게 이 책이 목차를 보면 18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M에서부터 유니언,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이제 합일 부분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뭐 한 줄로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주옥 같은 말이고 또 많은 우리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말, 그리고 어떤 다른 시각을 갖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한 줄로 요약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이제 제가 이제 뭐 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없고 논리적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 이것을
이제 번역하고 그다음에 낭독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해봤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IM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참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IM을 어떻게 번역할 건가가 참 그러니까 나이고 존재인데 나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 나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나는 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학에서 그 최재호 선생님이 이제 신의 계시를 받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오심 즉 여심,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제 이런 말하고 상통하는 부분 같아요. 이게 나는 너다. 근데 이 나는 우리가 이제 개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나라고 보통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나와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나, 그러니까 신적인 나, 이 저 근원에 있는 그 나, 이것이 하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존재가 만들어질 때부터 나와 함께 있었던 내 안에 참나, 신성한 자, 참되고 영원한 스승, 이렇게 이, 이제 이 존재가, 여기 저자가 조셉 베너잖아요. 조셉 베너, 조셉 베너에게 어떻게 보면 계시적으로 준 책이죠. 그러니까 그 조셉 베너에게 계시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모세에게 뭐 I am that I am이라고 나온 이게 저는 I am that I am도 나는 너다 그 말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I am that I am이라고 자신을 나타낸 그런 신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그 I am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다, 너와 나는 하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알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일상적인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나,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고, 뭔가를 감지해내고, 분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나에 대해서 이 I am을 이제 I am은 여기서 이제 상위자와 신성자로 상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 행세를 해온 이런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 이게 소아라고 해야 될까요? I am은 대하라고 한다면 이 소아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이 소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아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거죠. 마음과 지성, 그리고 또 모든 세포에게 다 이제 그 명령을 하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분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마음이 고요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럴까 저럴까 또 과거에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중지를 해라고 이를테면 내게 명령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고, 그리고 이 I am이라는 것이, 이게 근원적으로 나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내가 신이다.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무소부재, 또,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고, 어디에나 있고, 뭐, 그, 무소불능, 이게,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걸로 상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나, 삶, 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는 I am이죠. 지혜, 사랑, 권능의 삼위일체인 생명이고 만물을 창조하고 그 창조한 그거에 그 스스로가 거주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한하면서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이렇게 신적인 존재에서부터 이런 물질적인 존재까지에 있으면서 관통하는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그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두하고도 하나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 지성, 의지가 이제 네 번째 챕터인데요. 여기서는 이게 모두가 다 모든 마물에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개체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체 어떤 뭐 그 모두가 다 신의 의식이고 지성이고 의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체가 갖는 것이 아니고 초자아적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장에서는 열쇠인데 이것이 이제 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풀어가는 열쇠인데 여기서 이제 만물을 창조를 생각하는 걸로 만물을 창조하고 그 안에서 이 창조를 통해서 이 I am 신이 자신을 표현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생각하기와 창조하기에서 6장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하기냐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인격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참나다. 인격은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참나이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이 매체를 통해서 생각하는 존재는 참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거에 이 개체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그 생각하기가 어떤 우리 생각하기에는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 창조물이 우리를 불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 좋은 영향을 안 좋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창조해 내기도 한다. 그래서 바른 생각하기는 참 나와 함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참 나가 생각하도록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의식적 생각하기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개체성의 함몰, 개체성이라는 것은 항상 생존과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주로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자신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바탕이 아니라 참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생각하기를 해야 비로소 바른 생각하기가 되고 올바른 창조물들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기쁨이나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장은 말씀인데 이제 그 요한복음 처음인가요? 거기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뭐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물은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아이디어이고 그다음에 이는 현재 이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신의 아이디어가 지금 이 물질적인 걸로 지금 펼쳐지는 그런 진행형이다.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진화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것과 함께 말씀과 관련된 하여튼 그 맥락은 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각하기, 그다음에 아이디어 막 이런 것들을 이리저리 막 조합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8장이 나의 아이디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게 신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완벽함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구현해 보고 싶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개체적인 나는 신의 특질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신이 태양이라면 태양에서 나온 하나의 햇살, 빛, 빗줄기 하나, 이것이 이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신의 아이디어이고, 그것은 영혼이다. 그 다음에 신의 생각은 그 영혼의 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영혼의 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영과 혼을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신지학에서 이야기하는 아스트랄체, 멘탈체, 에테르체, 또 코잘체,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그 다음에 9장은 에덴의 정원인데요. 이게 에덴 동산이죠. 그러면서 인간이 그런 그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육화가 되어 오는 과정, 그리고 이 지상의 조건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탄의 꼬임이나 이런 것보다도 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지구적인 어떤 그 표현을 위해서 신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지구로 육화되기 전 과정이고, 그 다음에 되었을 때도 신과 하나 되어, 합일되어 있는 그런 상태. 이때가 에덴 정원에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선악을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기쁘면 이제 개체적인 존재가 기쁘면 선이고 불쾌하면 악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악은 뭐냐면 당신에게 이 악의 결과는 고통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악을 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고통을 느끼고, 그러면서 다시금 그 교정에 관한, 그래서 이제 악은 선악과의 적극적인 측면이고, 선은 하나님과 일치됐을 때 어떤 그 조화로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어떤 소극적인 측면이다. 이것을 보면서 돌아온 탕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죠. 작은 아들은 집 나가가지고 고생고생 하다가 다 써먹고, 그다음 다 탕진하고 재산을,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이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집안일들도 다 하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언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있냐고 이제 아들이 불평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거? 아니면 나는 항상, 하여튼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과 어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신앙을 얻는 과정도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그 밖에서 어떤 그 신적 존재나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종교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 종교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떤 영적으로 이제 합일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율법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이 평탄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이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 소극적인 측면. 근데 진짜 공부는 그, 그 전에,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살면서 막 이 좌충우돌 천방지축 하면서 그때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악을 적극적인 측면, 선을 소극적인 측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신앙을 가지면서도 항상 어떤 이상을, 예를 들면 삶의 평탄함, 이런 고통 없음, 이런 거에다가 포커스를 두면
그 진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설정을 하고, 추구해 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씀인데요. 이게 용도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가 개체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은 이런 것들은 신의 완전함을 표현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일 뿐이다. 그것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씀에만 그 성공과 그 만족이 있지, 그 자체를 어떤 뭐 재산이나 명예나 아니면 뭐 어떤 하여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상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것을 이런 것을 그 자체로 목적을 삼으면 어 이제 거기에는 실패, 그다음에 불만족,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2장에서는 소울메이트인데요. 소울메이트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소울메이트를 만나고 싶다. 막 이제 그런 자기의 배우자나 반려자를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떤 여러 가지 어,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정말 그 콩깍지가 씌인다 할까요? 정말 야,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동반자가 실제로는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보내진 천사다. 그래서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내 안에 있는 참나이지, 그런 외적인 세계에서 소울메이트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권위인데요. 외적인데 어떤 권위, 그러니까 그 과거의 어떤 종교나 어떤 위대한 영적 지도자나 이런 권위에 의존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참나다,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참나하고 일치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체와 중개자들은 앞에 있던 것과 어떤 그런 연장선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뭐 예언자, 그다음에 위대한 성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 그 조건에 맞게 그 신이 어떤 그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일시적인 용도지, 그것을 어떤 이상화시키거나 신격화시켜서 그렇게 보지는 말라. 그러니까 그 진정한 이제 내 안에 참나, 그것을 직접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터들도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인간이나 영적으로 나타난 대사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마스터는 참나, 그 참나이고, 그리고 이 나라고는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인격체이면서 그다음에 신성한 완전한 존재다, 예,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대한 성인들, 자기가 일생 동안 믿고 의지했던 부분에 대한 뭐라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뭔가 이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속에서 어떤 이제 신으로 표현되어 있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의문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는 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적 특질의 표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 시대에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어느 수준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예수의 탄생, 구유, 말구유나 그 다음에 또 이집트로 간 거, 이집트로 간 것은 뭐 어둠이라고 하는데 어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유혹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받는 거죠. 시험 받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비판을 받고, 그 다음에 탄압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그러면서 신과의 합일의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 진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 본래의 나로 되돌아가는, 이게 본래의 나와 합일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나 찾기인데 17장 여기서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를 찾고 합일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감에 이끌린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뭔가를 이렇게 판단해서 하면 실패가 많은데 본인 어떤 충동에 끌려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성공하고 뭐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참나의 현존을 상상하고 그 참나에 헌신하고 실천하고 내 안에 아버지께 그 질문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그 산상수훈에서 나온 이제 그런 예를 들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뭐 그 걱정하지 마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게 맡겨라.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탁하는 거 이런 것들로 하면서 그 내 안에 참나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장은 이제 하빌인데 하빌은 그 이제 신과 그 하나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 된 상태를 이야기한다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신과에 이제 합일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그러니까 어, 내 앞에 있는 대상들이 남과 같지 않게 느껴진다 할지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이든 노동이든 교회든 신이 데려다 놓은 장소에서 신과 내 앞에 모든 대상들과의 일치 속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초자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것을 제가 이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글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것은 이제 그 영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각 번역자가 개인적인 취향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인식의 정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어를 선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어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그 느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참나가 어떤 것들을 이제 알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원문하고 같이 병행해서 읽으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론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는 신에서부터 이제 이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무형의 존재에서부터 물질적인 존재까지 무한한 존재에서부터 유한한 존재까지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이야기하는 책 중에서 제가 읽은 것 중에서는 최고인 책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원적인 질문, 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이 신과 이 개체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 우주는 왜 생성이 됐느냐, 그럼 그 끝은 어디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원초적인 의문에 대한 그 나름대로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 영어 원문과 꼭 대조해서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이제 한번 그렇다면 이제 이 여기 책에서 무수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익스프레션입니다. 익스프레션. 뭐 그래서 그 신이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는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의 표현이다 그러면 신이 나를 어, 표현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그 신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할까 하고 이제 있어 봤죠. 있어 봤더니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다른 분들께도 이걸 참 이제 권해주고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운이라고 할까 빛이라고 할까 몸의 중심에서 이제 밖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몸이라고 하면 몸통에서부터 이렇게 사지 뭐 그리고 이 머리 뭐 이런 쪽으로 뭔가 기운들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면서 이 몸 경계 밖에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기운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그런 전체적인 충만감, 일치감 뭐 이런 것들도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기운이 이제 그렇게 퍼져나가니까 이 조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조건 속에서 신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조건들을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어떤 나라고 하는 그런 개체성의 느낌, 개인적인 느낌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줄어들고 나니까 그 뭐 하기 싫거나 또 하고 싶고 같은 그런 충동도 자연히 줄어드는 그런 어,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어떤 체험이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 나는 대로 내가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원불교에서는 무시선, 무처선 그렇잖아요. 뭐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이제 선을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하나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그 신이 이게 그 신의 내 안에 참나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의 발현된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그 신이 지금 나를 통해서 그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시시때때로 그렇게 그 아무 여러 가지 아무 장소나 그리고 여기서도 저 앞에서도 보면 한 시간만이라도 자기한테 전념해라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또 이제 그 묵상의 시간을 갖거나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어떤 익스프레션이라는 어, 그 개념을 염두에 두고 어떤 화두처럼 이제 그렇게 하면 하여튼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어떤 그 어떤 좋은 효과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책이고요. 뭐 뉴에이지라고도 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모세도 그렇고 예수께서도 그랬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말을 하나도 한 적이 없고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들을 했다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새롭다 그렇기 때문에 뭐 뉴에이지다 뭐 이렇게 이제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정말 주옥 같은 말, 이게 내 스스로가 내 영혼에 뭔가 감동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해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두서없는 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